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 가운데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의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 위에 주님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빠른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명한 사랑과 은혜와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별히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증거하는 저의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흥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실 때 가장 힘있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하니 세상의 악함을 다스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다스리는 것에 중점을 두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마음을 쏟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일에 더 힘을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선한 세상으로 바꾸신다던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시대로 되돌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하시고 세상이 그 악함으로 끝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악함을 어떻게 하면 선한 것으로 다스릴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의 심령은 그 심령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큰 맥락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받아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다 하시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바울을 주님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예수를 따르라. 그럴 때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깨달아 알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주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쫓아가는 삶을 빼놓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고자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희생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다. 나를 봐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며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삶을 사는 바울로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나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통해서 뒤따라오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뒤따라가는 우리가 다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육신을 입었고요. 같은 죄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바울의 인생을 닮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도전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가치 있고 참 아름답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온통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 그리고 그 사랑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에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살겠다. 이 믿음의 고백, 바울의 이 진정한 심령이 듬뿍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 나도 따르겠다. 바울은 이 심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심령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더 이상 십자가 없는 삶을 살 수 없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는 뜻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울은요 그 다베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리는 주님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핍박할 때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도 바울의 그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셨어요. 바울에게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가 어째서 그 무지함으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바울은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못 박은 자예요.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죄를 씻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죄를 바울에게 들이미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는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다, 그 길 아니다 하시며 주님은 바울의 그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셨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충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기에 비록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 못했지만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큰 죄를 씻음 받았기에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그 뜻을 이루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녀들로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바울의 그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그 도전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평안한 시간이 아닌데 우리는 온 세상이 마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무지함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영적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고 있는데 육신의 핍박,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이 마치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일도 찾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우리 삶 가운데 힘있게 끌어당겨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 누리길 애써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그 시대에는 필요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필요 없는 평안한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끌어당겨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거친 인생을 산 바울의 인생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심정을 갖고 사는가? 저는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안일한 심령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의 고백과 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살아낸 인생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녹아서 나는 이제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겠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당연히 그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본받아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너 신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유가 들어있습니까? 이것을 주님은 생각해보라 하시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걸어갈 길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자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심정이 무엇일까요? 괴롭게 살라고요? 아닙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다고 그것으로 낙심하고 그것으로 마치 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쉬며 살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것으로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힘있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우리는 괴로워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괴로움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삶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고단한 인생으로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것 때문에 고단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나는 너무나도 영광되기에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누구보다도 자유로우니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그는 나와 같이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느냐? 좀 고생스럽게 살아라. 고단한 삶을 찾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지 못하니까 바울의 인생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혹시 나를 그 인생으로 살게 하실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심정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도 그 즐거움이 가득 담긴 인생을 살아라. 정말 육신의 삶으로 이것보다 더 값지고 이것보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엇인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의 것으로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저도 합하여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사랑의 고백도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사랑의 고백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제가 감사로 받고 날마다 감사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사랑의 고백을 힘있게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즐겁게 살기를 간구하는 바라는 심령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누려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저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을 드리는 삶으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한다 고백을 드리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업 위에 날마다 주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모두 드리고 또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 음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그 형편을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축복된 인생, 정말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로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이 마음이, 이 정성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그러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이죠. 2주 전 토요일 날 대청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드닝도 하고 또 본당 청소도 하고 또 친교실도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참외로 수박으로 또 달걀도 구운 달걀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공급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같이 컵라면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참 좋았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날 오셔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애쓰신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진행되고 있고요. 또 새벽 설교, 새벽 예배 여러분께서 꾸준히 또 동참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까지 저희가 잘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자리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더욱더 견고하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전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시간은 나눠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요. 이제 여러분들께 드린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핸드아웃으로 프린트물로 여러분들께 주보를 보내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주중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시간과 그러한 것들을 약속해서 제가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나 성경 공부를 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반 반장님들께 알려주시면 반장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보내드릴 것인가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꾸준히 같이 보시고 처음 시작일 때는 공란에 답을 작성하는 건데 이번에 그게 개정판이에요. 답이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답을 다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드리고 날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